I'm going to read Romans chapter 8, verses 1 to 11.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in that it was weakened by the sinful nature,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man to be a sin offering. And so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law might be fully met in us,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but according to the Spiri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nature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The man of sinful nature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The sinful mind is hostile to God.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the Spirit who lives in you.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네. 두 분이 읽으니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저 소리도 안 되죠? 제가 안 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가진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있었던 분은 아실 수 있고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죠. 이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군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뭐였냐면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체육 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배드민턴 선수로, 또 중학교 때는 육상, 100m, 200m, 또 400m 계주, 멀리뛰기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안 그래 보이죠, 그죠? 그러나 그랬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맨날 놀기만 하고 맨날 뭐 하는 것도 되게 없는 거예요. 농구 시키고 축구 시키고 야구 시키고 자네들은 저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놀고 먹는 저희들이 참 보기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저 체육회사라면 참 좋겠다. 나도 체육을 좋아하니까, 운동 좋아하니까 아이들 보고 야, 체육부장, 자, 운동회 나눠서 축구, 야구 뭐 한번 해. 난 놀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그래서 저도 그 꿈을 가졌어요. 물론 제가 국적이 대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선생님이 공무원이에요? 저 처음 알았어요. 공무원이어서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그 꿈을 제가 접었습니다.
체육교사를 보면 지금도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되고 싶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내가 저것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거가 되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목사랑 전도사. 똑같은 거예요. 목사랑 전도사랑. 목사, 전도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야 너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위의 목사님들을 봤더니 제 주위에 물론 뭐 좋으신 분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를 보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전도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린 마음이었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났더라고요. 왜 났냐면 제가 딱 보면 별로 이렇게 별 볼일 없어요. 별로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지도 않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자꾸만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공공실 가방이라나? 뭐 그걸 딱 들고 양복을 항상 딱 입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경국이 형제님 뭐 이렇게 갑자기 이름을 이렇게 갑자기 내용을 바꾸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어떻게 겉과 속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제가 결단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얼마나 목사가 되기 싫고 전사가 되기 싫었냐면 그렇게 보이는 어떤 전도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전사를 어렸을 때 마음에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그 전사 이빨이 3개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주고 아버지가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경건한 척 하는데 하나도 경건하지 않고 뭐 거룩한 척 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뭐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더 이상해. 더 부족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전도사는 절대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도 호박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호박에 줄을 걷는가 봐. 그 자기들이 이제 수박이 됐는가 봐.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맛을 보면 호박 맛이 나. 수박 맛이 안 나. 근데 자기들은 자꾸만 수박이래요. 내가 볼 때는 호박인데. 근데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저는 결정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목사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목사님들의 그 모습, 겉과 속이 완전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많이 달라 보이지 않는 어떤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또 모든 목사님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과 별로 솔직히 말하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겠구나. 사실 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뀐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고 물론 그 이전에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잘 다녔지만 대충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뭐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거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뀌어진 인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 해야 되나요? 설명할 수 없는 눈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친구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도도 안 했어요. 성경책을 사달라는 둥, 성경책을 보면 뭐 그렇게 바뀌냐는 둥, 별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나게 바뀌어진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한국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 내 안에 있기보다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점점 더 멀어져 간 건 아닌데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큰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누가 봐도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공경국이라는 그 사람은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놀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는 달라진 것 같지만 예전의 모습과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나?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었어요. 제 대답은 뭐였어요?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100%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꿔달라고 완전히. 하나님 완전히 바꿔달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때 이렇게 여자들 있죠, 여자들 보지 않았어요. 여자들 보면 뭐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자들 보면 여름에 여자들 보면 어때요? 그 여자들 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 이쁘다. 뭐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 자신이 싫어서 안 봤어요. 이상한 TV가 나오면 그냥 안 봤어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신앙인이 된다는 거, 이건 100%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완전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냐면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 바울.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물론 뭐 베드로, 유다 뭐 다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 쓴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편지예요. 교회에게, 개인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서 1등 공신한 사람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거쳐갔다 생각해도 이 가관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분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별로 많은 교인들의 모습들과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이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게 완전히 많이 달라 보이진 않아요. 오늘 우리는 8장을 읽었지만 7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7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 내 속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겉으로는 지금 이상하구나. 내 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구나. 아,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심리적인 노래를 체험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내 속에서는 이렇게 가기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기 원하는데 아니 내 겉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내 속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나 공고한 사람이다.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육신으로는 내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구나.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많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기준을 볼 때 많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점점점 예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분명히 완전히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할 겁니다.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럼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건 뭐예요?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죄가 있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어, 죄인이야, 단정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죄를 졌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거짓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세요. 여기서 저저 오늘도 꾹꾹 숨기고 어디를 꾹꾹 누르고 저 마지막 서랍에 누르고 뭔가를 잠그고 오늘 이 자리에 왔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죄인이니까 짓는 거예요. 죄의 범위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요. 그죠? 또 그 마음속의 죄를 끌어내서 내 행동으로 범하는 실행, 액션을 취하는 실행죄도 있고요. 그죠? 마음속에 품는 죄도 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끌어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도 있어요. 죄가 어떤 간에 그리고 또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죄가 어떤 죄든 간에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스스로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 죄를 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양심이 아주 불타버려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고있는데도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 정말 몇몇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여기는 없어요. 물론 몇몇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졌을 때 내 스스로가 뭘 느끼냐면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가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또 뭘 느끼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뭔가 떨린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런 거리가 떨림이 아니라 그냥 부끄러워서 떨리는 그런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성남 판교 이게 뭐더라? 테크노밸리 영어는 제가 잘 몰라요. 테크노밸리라는 계곡이 아니에요. 테크노밸리라는 그 어떤 곳에서 백화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곳에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행사를 해서 오늘 몇 명이 죽었어요. 1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처음 듣는 분은 없죠? 처음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사셔야 돼요. 이 소식 다 알 거예요. 그죠? 다 알 거예요. 16명의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포함해서 젊은 우리 회사원들도 그렇고 16명의 사람들이 그 환풍구 위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그 노래하는 가수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환풍구가 푹 던져가지고 그 사진 높이에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명이 지금 놀라는 사람들이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인데 알아야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막 부딪혀서 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노래보다. 근데 그것도 놀랄만한 사실인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 뭐였냐면 그 뒤에 며칠 있다가 하루인지 이틀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며칠 있다가 그 공연을 기획했던 공연 기획사가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어떤 신문에는 이 사람이 36이라고 나오고 38이라고 나오고 43이라고 나오고 다 다른데 정리하자면 젊은 사람이 저 정도의 나이인가 봐요. 저 정도. 아니 용현자매님 정도 나이? 집사님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에요. 그 정도 나이인데 그럼 뭐예요? 아이가 있죠 분명히. 이게 있겠고요. 아내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2명인가 1명이 있대요. 어린아이가 있죠 분명히. 그 아이를 놔두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했어요. 공연 기획사로서.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가서 뉴스를 본 게 아니라 뉴스가 잠깐 나왔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다. 모든 관계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두고 가는 내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 돌아가신 그분에게 참 미안한 일이지만 이거 미친이시죠. 이 사람이 왜 죽었어요? 왜 스스로 자살했을까요? 죄책감이에요. 자신의 죄를 범한 것 같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정죄감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한국은 늘 그랬거든요. 한국은. 대한민국 문화는 늘 그랬어요. 사람이. 누가 이제 한 사람 잡히기만 해봐. 이제 국가는 절대 저는 외국이니까 인자해요. 국가는 무조건 피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 잡히기만 해봐. 그 사람 통해서 이 일을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용 기획사이기 때문에, 기획사 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이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군가의 정죄감을 누가 정죄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안 했잖아요. 누군가 공연 기획사 사장에게 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정죄감이 너무 큰 거예요. 누가 정죄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죄를 범했다, 너가 한 거다.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인생을 완전히 끝냈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앞으로 어떻게, 그냥 애들 어떻게 해? 놔두고 목숨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 뭘 느꼈냐면 죄책감, 정죄감.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 정죄,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한 거예요, 그죠? 아니, 죄를 범했는데도, 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줬어. 그건 약간 이상한 거죠, 그죠? 약간 정신 나간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나 스스로에게 있어야죠. 그리고 아파야죠. 슬퍼해야죠. 안타까워해야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에게 정죄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여겨야죠, 그죠? 아니, 죄를 졌는데 누가 나를 죄를 범하는데, 이 새끼 너는 죄를 안 범했어? 너도 죄를 범했잖아. 이렇게 한다면, 그 약간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죄감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더 나가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죄책감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정죄감 속에 정죄하지도 않는데, 정죄감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을 향하는 내일을 꿈꾸기보다도 늘 사망을 향하는 내일을 막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들과 저라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그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심각한 죄책감, 또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책감, 그 정죄감, 그 죄를 책임지고 정죄를 받으시려고 골고다 연대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아야 되고 이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정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인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미량이라는 그 영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다 생각하고요. 어떤 나쁜 놈이 이 여자의 딸을 강간했나요? 죽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죽였나요? 죽였단 말이에요. 강간하고 죽였나요? 강간해 주세요. 싫어요. 강간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고 해서 교도소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도소에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이런 얘기할 거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앞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죠. 누군가 나를 정죄한다면 분명히 그 정죄를 달게 받아야죠. 왜? 죄에 대한 대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 다, 정죄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죠. 책임 없는 자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머리, 팔, 가슴, 옆구리, 발
피가 줄줄 흘렀어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는 모든 죄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짓는 죄, 우리의 손이 죄를 많이 범하잖아요.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해요. 우리의 중심인 옆구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해요. 우리의 발이 가야 되지 않은 곳을 얼마나 많이 가요. 수많은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 가지지 말고 정죄감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포기해도 돼. 근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냥 아낀다고, 내가 좋다고, 네가 좋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냥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나 같은 사람을 저런 사람이 살려줬을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 생각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내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면 다시 그 연약한 모습을, 그 습관화된 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내가 마음을 주겠어요? 아니면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트라우마. 아마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사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은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을, 또 내 자신을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몰래 내 쾌락을 쫓거나, 아니 욕심을 쫓거나, 정욕을 쫓거나, 그렇게 내 스스로 죄를 범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죄책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죄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걸 믿고 신뢰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맨날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돼지가 우물에 맨날 꾸정물에서 산단 말이에요. 돼지가 깨끗한 물에 살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열심히 씻었네요. 또 가는 데는 어디예요? 또 꾸정물이에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야 그러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는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들어왔다가 잠깐 씻고,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씻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못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잘. 내가 들어왔다가 또 예수님의 은혜를 씻고, 내가 들어왔다가 또 예수님의 은혜를 씻고, 이것을 반복하고 조금 반복하고 좀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뭐냐면 내가 너무 미안해. 나 같은 존재가 다 했지? 나 같은 사람이 다 했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없는 건,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 당신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아니?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맞죠? 아니에요? 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나는 죄책감도 없고 나는 정죄감도 못 느끼고 나는 그냥 사이코패스야.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대부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왜?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면피죠. 어떻게 보면 막 진짜 가면을 쓰고 온 것 같죠.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이 뭐 잘못을 했어. 잘못했는데 아빠가 두려워서 나한테 나오지도 않아. 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서 내가 싫어서 나 침당하려고 진짜 나갔어. 그럼 환장하는 거예요. 뭐 어때? 잘못 좀 했으면 나와주고 오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다음 맨날 잘못하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의 생각 가운데 거해요. 오늘 말씀 나눕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벌이 세상.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적이다. 저 사람 좀 육적이야.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들. 너 참 육적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저보고 누가 와가지고 너 참 육적이야. 그러면 왜? 지금 육적이에? 나쁜 말이거든요. 너 참 세상적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아주 그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따라간다는 얘기.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존재해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그죠? 육체를 위해서.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배부르기 위해서. 뭐 돈 버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사람이에요. 쾌락, 뭐 욕심, 정욕, 뭐 이런 거 살아가요.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날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그런 생각해, 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로마서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인들조차도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위를 다 봤더니 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향해서 뭐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가고 있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들으세요. 들리진 않아요. 믿는 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뭐 때로는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삶으로 행동하며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 육신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가정을 이렇게 쭉 얘기해요.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 세 번째,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세 가지의 가정을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육신에 그냥 거해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뭐 그런 걸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는 육신이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 원래 육신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고향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육신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또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그 육신 안에 완전히 거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거한다는 것은 육신 안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육신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육신의 영향력까지도 받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내 삶이 육신 안에 완전히 갇혀진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 바라시는 생각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생각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입각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위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 이 성경을 봤더니 제가 이 성경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 여기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왜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위로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혹시 그 육신의 생각을 행동하면서 나타낸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난 예수님 떠나보낸 사람이야.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도전을 가지라는 거. 하나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죄를 지켰어요? 그렇다고 맨날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아니까 맨날 이렇게 하겠어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근데 똑같아요. 육신을 따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무슨 노력이에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 좀 쉬워요. 그죠? 저는 목사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아침마다 뭘 해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게 내가 하는 거 전부더라고, 보니까. 큐티를 해야 돼요, 내가. 큐티를 하려면 제가 뭘 느끼게 될까? 제가 뭘 해요? 큐티를 그냥 막 쓰지 않잖아요. 큐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큐티를 막 한번 읽어야 되고, 또 한번 읽어봐야 되고, 어려우면 또 한번 읽어봐야 되고, 뭘 읽어보세요. 뭐 한번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나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나도 모르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해요. 그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갑자기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뚝. 뭐, 이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나? 그죠?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에 좀 괜찮은 환경 쪽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시고, 바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만들어주지 않을수록 계속해서 그 범위는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육신의 생각하는 걸 행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7시에 파네라 브레드가 문을 열어요. 파네라 브레드. 특정한 그 상호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파네라 브레드라는 그 브레드가 있어요. 빵집이에요. 커피숍. 저는 거기서 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조용하고 좋아요. 근데 뭘 하고 있는데 시끄러워. 되게 시끄러워. 그래서 뭐야? 뭐 이제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잘 못 들어요. 그 영어니까 그죠? 참 좋은 환경이에요. 외국이 참 좋은 환경이에요. 잘 안 들으니까. 이게 준비 잘 돼. 한국에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힘들어요. 소리가 다 들려요. 누구랑 싸우는 소리, 뭐, 다 들려요. 전화기로. 여기는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저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 시끄러워. 봐서 뭐에 시끄러운 거야? 저기 자, 10시 방향. 예. 한 아줌마니, 백인 아줌마랑 약간 어디, 백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이제 약간 러시아 쪽인 것 같아요. 러시아 쪽 애가 있는데 그 러시아 애가 막 떠들어요. 근데 봤더니 내성마비야 이렇게. 내성마비 이렇게 막 내성마비더라고. 그러니까 뭐 떠드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제가 내성마비 집사님하고 많이 친해봐서 옛날에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떠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이게 갈 거 아니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파네라가 잘 되는 데란 말이에요.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부끄러웠나 보죠? 저한테 부모님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요, 나 부모님은 아니에요. 왜? 일단 색깔도 너무 틀리고, 대하는 게 약간 달라요. 이게 친절하고 그래요. 부모님들 그렇게 친절하고 참잖아. 자기 자녀에게. 친절하고 어묵 얘기한다고. 마치 돈을 받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뭐 보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방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챙기고, 이렇게,
갑자기 막 빨리빨리 해야 돼. 막 빨리, 얘는 지금 먹고 있는데 막 챙기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막 그냥 챙기는가 봐.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대단하지 않느냐 저거. 우리 맨날 이렇게 하나님 나오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곁을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이지파 사람이 지나가요.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들이. 내가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가는데 도와주지 않고 다 예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저 사마리아 사람, 더럽다고 치고 한 사마리아 사람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대단하다. 정말 부끄럽다고. 근데 계속 보니까 아닌 거예요. 계속 보니까, 지금 저걸 부끄러워하지? 아니, 저걸 부끄러워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섬기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돈을 받고 섬기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부끄러워할까? 제가 이 결론을 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생각 속에 거한다.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누군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네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참 선하고 저 사람 되게 악해. 나는 참 거룩한데 저 사람 참 거룩하지 않아. 나는 참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참 열심히 하지 않아. 물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양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연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의 연령은 다 달라요.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연령이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적은데 더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갑자기 목사의 타이틀이 딱 나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신앙의 나이는 난 나이가 40인데 난 나이는 여러분들과 훨씬 많은 65세입니다. 신앙의 연령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약간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에는 나이가 있어요. 세월을 따라갈 수도 있겠고요. 믿음을 따라갈 수도 있겠고요. 체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평가하는 것도 웃기고 정지하는 것도 웃기고 다 웃겨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일들이 날마다 어떤 사람은 더뎌요. 적어요. 이렇게 되게 조금씩 변화돼요. 보이지 않아요 진짜. 언젠가 우리 성현이에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모든 부부들 그러겠죠. 다 고개를 들고 있는데 지 혼자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다 안경 쓰는데 지 혼자 안경 안 쓰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 다 고개 들고 있는데 지 혼자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좀 뭐라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몰라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정죄감을 우리가 갖되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거기에 많이 오랜 시간 머무를 필요는 없어요. 오랜 시간 머물러서 내일을 빼앗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일 다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하나님께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왜 저래? 쟤는 참 이상하네? 쟤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더러운 모습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봅시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크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여전히 따라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다시 한번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그거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기도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는 이게 100% 바뀌지 않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죄책감이, 너무 정죄감이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너무 지나칠까봐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육적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육적에 거하지 않도록 자꾸만 할 때 노력하세요. 말씀도 보려고 하고 막 기도도 하려고 하고 좋은 성도만 만나려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우리가 엄청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히 변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죄를 생각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어떡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걸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영적 가족을 내가 앞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